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상을 세상 말로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기적이 상식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건성으로 찾지 말고 진정으로 찾을 때, 다른 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막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한 번도 공수로 돌아오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스치면 나뭇잎이 흔들려요. 커튼이 흔들려요. 눈이 보이지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흘러오면 이렇게 마이크로폰이 작동하게 되고 이 빛이 나오게 되고 이 따뜻한 그 바람이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가 흘러가면 반드시 그 흘러가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 기적이 없다, 뭐 병원에 가서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는다, 똑같이 치료 못 받는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의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실제로 그가 일개 목동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 강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의 전체 영토를,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최고의 부흥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만 두 번 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보통 여자 같으면 마음 상하죠.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들은 채도 안 해요. 또 가서 엎드렸더니 절하면서 기도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도 간절히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여자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도와주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개 같은 여자라 그러면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예? 정명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아니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내가 개 같은 여자라고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오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대단하죠. 왜냐하면 물러설 수 없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 못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 같은 여자여도 좋은데, 아니 집안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한테 그런 은혜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 믿음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조금 한번 믿는 척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삐져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나도 교회 나가 봤는데, 나도 예수 믿어 봤는데, 나도 예배 드려 봤는데 안 되더라, 되는 사람만 되나 봐, 이런 인간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도 코끼리를 죽여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칼을 가지고도 코끼리를 못 죽여요. 실제로 코끼리가 이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못을 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뭐 이쑤시개 가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죽겠어요? 이쑤시개 가지고 코끼리 쑤신다고 코끼리가 죽겠습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코끼리가 스트레스 받아. 계속 찌르면 스트레스 받아, 열 받아지고 빡 쓰러져 죽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요, 질병이 스트레스 받고 떠나가요. 저주가 스트레스 받고 떠나가요. 귀신이 스트레스 받고 떠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자와 같은 불태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썰 때만 있는 거,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절대 우리 인생에 배추 포기 외에 다른 포기는 없다.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 믿음 갖고 싶지요. 나도 믿지요. 근데 믿습니다. 믿음이 안 생긴 걸 어떻게 하세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밥을 안 먹고 배부르다 배가 불러요?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 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세상에 교회들이 수두룩 매니매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쳐지는 설교가 수두룩 매니매니, 그 서점에 가면 그 설교집이 수두룩 매니매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하는 것에 것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되어 있을 뿐, 둔갑되어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리, 사람의 계명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확증된 진리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다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고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게 미혹이야. 이게 가짜야. 이게 사기꾼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다 고쳤지 한 명도 고치지 않고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그거 그냥 네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위에 드러낼 위대한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김하준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김하준이라는 인물이 있는 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사람의 계명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둔갑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으로 확증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해변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한테 가면 병 다 치료된다. 예수님한테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인산이를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할 수 없어. 보니까 거기 베드로의 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어부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냥 막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딱 이렇게 접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썼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내가 그 배 좀 잠깐 씁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증이 났지만은,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밤새 그물 던져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짜증이 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빈 배 좀 쓰자고 하니까 잠깐 쓰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가서 딱 약간 뛰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끝내고 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은 공짜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뭘 썼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거든요. 대가도 짜게 안 줘, 후하게 주시지. 그러니까 이 빈배를 썼으니까 쓴 배값을 주고 싶어가지고 베드로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을 그 돈을 뭘로 줬냐 하면 말씀으로 줬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고기 잡는 거에 고자도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내가 여기 밤새 피레미 새끼 못 잡았는데 저기다 던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 고기 잡아봤어? 이렇게 따질 법도 한데, 예수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될 것 같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배만 채워진 게 아니라 옆에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옆에만 따라가도 그냥 그 떨어지는 고물만으로도 잘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같이 그 복을 누려.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오면 무조건 잘 됩니다.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오면 다 치료돼, 다 부자 돼.
예, 다 잘 됩니다. 자손 천대가 잘 됩니다. 저거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친구가 함께 그 복을 받잖아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5장 8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갈릴리 바다 속에 물고기까지 다 보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까지 다 보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하지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번 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듣고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었으면 행동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들었으면 행동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들었으면 행동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들었으면 행동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인간의 적극적인 신념은 달라요. 인간의 적극적인 신념과 성경적인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똥하고 된장하고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근데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큰일 나요. 아니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큰일 난다고.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똥하고 된장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비슷해. 그게 그거 같아. 근데 된장은 먹으면 건강해지만 똥 찍어 먹으면 죽어. 똥 올라가지고. 또 미련한 사람은 한번 찍어 먹고 억울해가지고 그걸 또 된장이라고 우기고 그까지 찍어 먹는다. 그거를 막 그러지 말아요. 퇴퇴퇴하고 진짜를 찍어 먹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찍어 먹은 그래도 곤조가 있지. 참 아이고 진짜 그 똥곤조 진짜.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따라서 하십시다. 비슷하다고 다 된장이 아니고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니다.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념, 인간의 강력한 신념만 있어도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강력한 신념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부응할 수 있고요. 그 강력한 신념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엄청나게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급성장하는 교회가 어딘 줄 알죠? 신천지.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만희의 신념이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과 인간적인 신념은 다르고 인간적인 신념으로도 교회를 키울 수 있고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지하에 개척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 사역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I never knew you. 내가 결코 너를 알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 한 번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체면술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술을 하지 말라 그래. 마술하는 사람 죽이라 그래. 성경에서 마술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술은 눈속임이거든요. 근데 다 자기 수준으로 한다고 마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도 그게 눈속임으로 생각을 해. 그거를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눈속임이 아니라는 거, 마술이 아니라는 거, 진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술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걸 돌로 쳐 죽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눈속임으로 둔갑시키는 엉뚱한 짓을 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법.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빤 강남 스타일, 그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로 사역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을 도용하되. 그거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집을 졌어도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졌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행한 사역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 그걸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압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바로가 쉽게 안 놔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바르고 먹은 사람은 연약한 질병이 치료되고 잃었던 재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300만 명은 되는 거야. 근데 20세 이상으로만 60만 명이야. 근데 20세 이상 60만 명 가운데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는 우리 밥이고 우리 땅이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족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의 안식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100분율로 하자면 60만 분의 2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장 기독교가 부흥할 때 1200만 성도거든요. 그 1200만 성도 가운데 60만 분의 2면 몇 명인 줄 아세요? 4만 명도 아니고 4천 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0명. 여기만 해도 지금 몇 명인데 1200만 명 가운데 40명밖에 안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음으로 받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 600만 기독교 600만으로 줄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600만이면 20명밖에 안 돼. 여기만 해도 몇 명이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취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취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때나 이때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 사건,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그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질병이 없는 삶이에요. 가난이 없는 삶이에요. 저주가 없는 삶이에요. 압박이 없는 삶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에요. 천국에 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히브리서 3장 5절 이하에 성경에 일렀으되, 히브리서 3장 5절 이하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라. 2절만 두 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어번던트 라이프, 풍성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죄사함과 치유와 부여와 천국의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정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질병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가난 없어요. 가난하면 꺾이고 부욕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믿어. 그렇게 이걸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랜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건 맞지만 다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를 한다.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뭐 부자 되기도 하지만 다 부자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부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다. 그럼 또 거기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한다. 지가 치유 안 됐다고, 은혜 된다고. 지가 부자 안 됐다고 또 위로받. 그게 은혜 받는 거야. 바보지, 등신이지.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난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옥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믿으시라고. 근데 믿는데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믿으니까 그러잖아. 안 믿으니까. 들으면 뭐하냐고. 믿지를 않는데. 물을 한 컵 떠다면 뭐하냐고. 마시지를 않는데. 이 물을 마셔야 몸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마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수가 있어도 그걸 마셔야 그게 자기게 되지. 치유 한정, 부유 한정, 천국 한정, 죄사함 한정.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들었으면 믿으세요. 믿었으면 행동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야.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고요. 전기가 살아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전기는 만지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감전시키고 질병을 밀어낸다고, 저주를 밀어낸다고요, 압박을 밀어낸다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이리하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정원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의 씨앗이야.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질병이 그냥 막 충전 이게 막 빠져나간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환경이 치료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치료돼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때 그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2배 만선의 축복을 받게 하셨는 것처럼 그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대로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죽은 땅도 살아나는 거지 뭐.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을 하나 만나긴 만나는데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환경도 바뀝니다. 물도 바뀝니다. 땅도 바뀝니다. 사업도 바뀌어요. 그럼 바뀌지. 다 바뀌어. 다 치료된다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질병 없다니까, 가난 없다니까, 압박 없다니까, 취업 없다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근데 왜 예수 믿는 다음에 하나님 믿는 다음에 왜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니까. 들으면 뭐하냐고 실천하지를 않는데, 물을 주면 뭐하냐고 안 마시는데, 잔치상을 차려놓으면 뭐하냐고 앉혀먹고 굶어 뒤지는데. 말이 좀 셉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잔치상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안 먹고 돌아가시는 걸.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죽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있는 치유 회복과 부흥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병 있는 사람은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돼. 안수로도 치료가 되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 때 그냥 치료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체로 치료가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말씀 듣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날 때 보세요, 온몸의 세포들이요 반짝반짝 빛나 막 세포 하나가 막 춤을 춰. 막 몸이 막 춤을, 눈이 막 밝아지고 몸이 막 가벼워지고 쏴 하고 마치 공중에 부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의자를 딱 저거 버틴다니까. 막 왜냐면 이거 쭉 하늘로 갈 것 같은 막 몸이 그 정도로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의자를 딱 잡고 용을 쓴다니까. 막 옆에 사람이 용 쓸 때 왜 그려 그 수준 떨어지게 그러지 마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몸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이거 안 잡으면 그냥 저 공중으로 쑥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냥 그 자체로 치료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재해서 치료된다니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안수 받아도 치료되지만 안수 안 받아도 말씀 그 자체를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대로 치료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아니 한쪽 손 말라 신경이 죽었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밀겠어요? 내밀 것 같으면 벌써 내밀었지. 신경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이 신경이 죽은 사람한테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똑똑한 사람은 이런다. 아니 내밀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진작 내밀었지. 내가 한테 뭐 안 내밀었겠어요? 맨날 고치고 뭐 내밀라 그래야 내가 내밀지. 고치지도 않고 내밀라 그러고 진짜 잘못 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지는 사람은 안 고침받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은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니까 믿음으로 내민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더라. 이게 회복돼서 내민 게 아니야. 내밀어서 회복이 됐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치료된 거지. 치료돼서 치료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신학자들의 말은 믿어. 장로교의 맹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교리적으로 훌륭하고 잘 가르쳐.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면 다들 이러고 있다. 깔뱅 가라사대 그러면 안 맞지도 않아. 깔뱅의 말을 성경보다 더 높이 세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깔뱅의 말과 맞느냐 안 맞느냐. 깔뱅의 말에 안 맞으면, 깔뱅의 기독교 강요와 안 맞으면 이단이라 그래. 그 깔뱅의 기독교 강요가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세요. 왜 이쪽은 아멘이다 주장 갔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라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으면서도 따라 보인다 보여. 그러면 또 예언기도 받았다고 또 그건 또 믿는다 또. 아니 성경은 안 믿으면서 예언기도 받으면 또 예언기도는 또 믿어요. 진짜 웃겨 진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이 너무 중요해서 예언으로 원수마귀 그 예언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겨라 이런 말씀도 있고 예언은 정말 중요한 은사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예언은 가짜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런 걸 하지만은 근데 원수마귀도 그 비슷하게 흉내를 내.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건 환상이 아니고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고. 성경의 진리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케네스 해긴이거든요. 근데 케네스 해긴이 목회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 교회도 제일 커. 그 지역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해.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환자들도 치료되고 막 그래.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이 모임에 안 나왔어. 알아보니까 침상에 누워있대. 병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케네스 해긴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아니 목사님 왜 누워 계세요? 일어나셔야지. 이거는 주님이 나한테 주신 병이라 내가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느 날 눈뜨고 일어났는데 침대맡에 빛나는 분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정아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니 네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합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치료한다 그랬지 언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질병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질병을 준다, 그런 거 찾아오세요. 제가 갈비 사드릴게. 갈비 사드릴게. 예? 병점에 가니까 이 갈비집 아주 맛있는 데 있더라 거기. 근데 가서 거기는 비싼 거 사드릴게. 한번 찾아와.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병을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 사탄의 미혹이지, 거짓말이지. 근데 그거를 빛나는 그분이 말했으니까 그걸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그냥 질병에서 안 일어나는 거야. 골로새서 2장 18, 19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환상을 봤다는 거지. 환상. 여러분, 환상도 좋고 예언도 좋고 뭐 다 좋겠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은 건요,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요. 꺾어버리세요. 저는 예전에 되게 부러워하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는 부러웠냐 하면 선견자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 잘 봐. 그분들은 환상도 잘 보고 뭐 영적인 것도 잘 보고, 여기 뭐 귀신이 어쨌다는 둥, 천사가 어쨌다는 둥, 뭐 하나님의 임재가 어쨌다는 둥, 빛이 어쨌다는 둥.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근데 부러워가지고, 아 그래요 목사님? 아 그래요? 이 천사님 방문하셨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근데 뭐 여기 천사가 있다고 이렇게 보인다 그래야 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박우영 집사님 옆에 지금 천사 있어. 은지 옆에도 천사가 있어. 목사님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거 어떻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파송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친다고. 꼭 그걸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성경에 그러면 그런 거지. 그거 뭐 보면 있는 거고 안 보면 없는 거요? 눈 감아봐요. 눈 감아보시라고. 눈 감으시라고. 효승이, 제가 보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눈 떠보세요.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보일 때 내가 없는 거고 뭐 보일 때 있는 겁니까? 아니야. 보든 안 보든 난 여기 있어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안 보여주셔도 그냥 말씀 그대로인 걸 믿으세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 본 거를 따라가지 말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다 귀신 들려 있어. 그 목사님이 귀신 들려 있고 교회가 쑥대밭이야.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뭐 이렇게 잘 본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막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귀신 충만한 사람이 더 잘 보나.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아주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보는 게 좋다는 얘기, 안 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봐도 안 봐도 상관없다. 그냥 말씀대로 믿고 나가라.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방법도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아니랴 그랬어요? 내가 예언기도 받아봤는데 아니랴 그랬어요? 필이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원수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마귀를 물리쳤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물리친 방법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뭐 신령한 척 좀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은매 기죽는다 이게. 그러면 기도해 보니까 될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요? 다 되는 거지 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게 뭐예요? 될 것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랬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사기꾼 같은 놈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천사들이 들럽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기록된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하 이런 찬송가 있던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마귀가 떠나간다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든다니까요. 저의 사역 가운데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종듭니다. 영안 열린 분들은 그거 보세요. 목사님 뒤에 강력한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난 목사님 뒤에 날개가 붙었는 줄 알았다고. 뭐요? 큰 날개가 딱 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뒤에 큰 날개가 붙었구나. 깜짝 놀라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내 날개가 아니라 내 뒤에 따라오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정신이 따라와가지고 여기에 날개가 붙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믿거나 말거나 저한테 엄청난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거든. 설교할 때도 제가 성경 말씀만 막 쏴대잖아. 여러분 이 한 번 설교에 성경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목사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어? 목사님 너무 많이 성경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두 구절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고. 우리 애인이 어떤 땐 그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게 맞지. 내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외치러 왔지.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기록된 말씀을 외쳐야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부자가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계속 가난하다? 그거는 기적이야. 그럴 수가 없어.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을 3년을 믿었는데 집을 못 산다? 그건 비정상이야. 그래서 3년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면 집사를 줘. 집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3년 잘하면 집사야. 집사. 아니 가난한 게 불가능하대잖아. 가난한 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한 게 불가능하대잖아. 은지야. 은지는 부자 될 거야. 예,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쁘게 아멘 해야지. 또 이게 뭐냐 이게. 시편 1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한다는 말이 하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화되잖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환종을 초로해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따라서 만사형통. 만사형통. 말씀대로 고백하면 만사형통. 아유, 뭐 잘 되는 거 맞고 뭐 복을 받기도 하고 부자 되기도 하지만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만사형통이잖아. 만사형통.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만사형통이래잖아요. 만사형통이래잖아요. 거의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만사형통이래잖아. 만사형통. 여기도 어디 만사형통이 어디 나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 문자와로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아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막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밤새 와서 신세 타령한다 한탄한다 밤새 막 저쪽은 신경 써주고 나는 신경 안 써주고 진짜 밤새 신세 타령하다 간다. 그냥 집에서 자지 왜 왔어? 피곤하게. 그 신세 타령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이름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뛰어나가는 게 이게 응답받는 기도, 복받는 삶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듭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원하고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 목사 때문에 진짜 내가 쉴 시간이 없네. 쉴 시간이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하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다니까. 아까 사모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깨주고 계신다고. 이단 나왔다. 어디 성경에 팔짱 낀다는 얘기가 나오니 하나님. 뭐 쉰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쉰다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하나님께 기억을 시키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행하시옵소서. 그럼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실업자가 돼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들어요? 일이 없을 때 힘들어. 일이 없을 때. 하루는 괜찮아. 이틀도 괜찮아. 3일도 괜찮아. 4일 되면 걱정돼. 일주일 되면 몸살나. 한 달 돼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가. 이게 일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이 활력이 나고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쉬는 거 싫어하셔. 딱 하루만 쉬셔. 주일날 우리 예배 받으시느냐고 이렇게. 엿새 동안은 하나님 힘써 일하셔. 그런데 그 일하는데 뭐 어떻게 일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외칠 때 아멘.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만사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 하가,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성경책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할 제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 그리고 딱 찾았으면 예! 그리고 이제 딱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라.
이걸 내가 원하유. 이렇게 말씀하셨지라. 내가 원하유. 예대로 하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한선희 성도님, 기도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시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막 신세 타령하고 막 그러다가 삐지지 말고, 내가 그렇게 막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삐지지 말고, 내가 1년 360일 교회 가서 철야로 살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삐지지 말고, 언제 무슨 365 철야해야 뭐 하나님 응답 준다 그랬어요? 부자 되고. 언제 40일 금식 기도 뭐 해야 무슨 뭐 능력 받고 뭐 응답 받고 그런다 그랬어요? 지구촌 산악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하더라도 39일까지만 해. 40일은 하지 말고. 건방지게 예수님하고 어깨에 딱 대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39일까지만 해. 39일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녀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어떤 분이 밤에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탁 잡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이 손놈은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뭐 치를 것 같은 어둠이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누가 등산 올 사람도 없고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시간에 여기 올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정말이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가 나를 믿냐? 믿죠. 그래, 네 두 손을 놔라.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밤새 매달려 있다. 이제 새벽에 동이 터가지고 이제 이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힘 빠져가지고 탁 놓쳤더니 10cm 더 있었어. 10cm. 그 10cm 매달려가지고 낭떠러지자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래면 놓으세요. 안 죽어.
진짜 부르긴 왜 불렀냐? 다른 사람 찾을 것 같으면. 가슴에 손 얹으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세요. 그 귀를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이 불치병에 죽고 환경이 찌눌려서 살아. 근데 예수 믿으면 불치병으로부터도 그냥 치료가 돼. 세상 경제가 다 엉망이 돼도 그 사람은 오히려 부자가 돼.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는데 그 사람은 일어나 빨딱 서게 돼. IMF 때 오히려 세계적인 부자가 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전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